어, 순전누님 들어오셨네요. 그럼 11월 10일 아침 큐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 통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노래 중에 노래 180번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형제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형제들을 모으네.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였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형제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였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 수 있으니 항상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 기쁨으로 보자 앞에 사랑하는 형제들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였네. 할렐루야.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찬송을 참 엄청 많이 불렀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내 이름 불러질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네. 그런 소망을 갖고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천국 나팔, 하나님의 나팔, 다른 말로 사람 예수의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천국 나팔, 하나님의 나팔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아멘.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 본문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분명한 나팔이신 그리스도. 나팔, 트럼펫, 기상나팔, 진군나팔, 행진나팔, 나팔 소리 여러 가지입니다. 기상나팔, 군에서 내무반에 깨우는
나팔은 기상나팔입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부는 나팔은 행진나팔입니다. 전쟁에서 진군할 때 부르는 나팔은 진군나팔입니다. 오늘 이 나팔은 전쟁의 나팔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쟁은 참 신기한 게 전쟁하러 나가는데 나팔수가 제일 앞이었어요. 군대들은 뒤에 따라가요. 이걸 흉내 낸 것이 오늘날 국군 의장대고 각 나라의 의장대의 나팔수들입니다. 실제 전쟁할 때는 그렇게 못하죠. 몰래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하리요? 전쟁을 예비하리요?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전쟁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대포 쏘고 미사일 날리고 소총을 발사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전쟁입니다. 원자탄이 터지고 뭐 폭탄이 터지고 총칼이 남아오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입니다. 진실이 오면 거짓은 도망갑니다.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제가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하는 것이 전기 스위치를 올립니다. 왜요? 어둡기 때문에. 캄캄한 어둡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원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럼 환하게 밝아지죠. 결국은 어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빛이 비치기만 하면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인생의 진실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인생의 거짓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세상이 왜 이렇게 요란한가? 세상에 전쟁이 끝날 날이 없는가? 우리 교회도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이렇게 요란한가? 사람의 빛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요란한.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진실이 열리면 거짓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나팔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때까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행동했고요. 사람으로 말씀을 했고요. 사람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헷갈린 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이 아닌 능력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 이렇게 속아버립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당신 자신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항상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다른 말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도 먹고 백성들도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 첫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야, 이거 완전 정반대잖아요. 마귀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지만 예수는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귀 사단은 떠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됐죠.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이라고 자기를 증거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딱 개입되고 나니까 헷갈려 버린 거예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고 위치를 회복한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결국은 형상, 모양,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필요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가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점점 12 제자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세월이 지나가고 흐르는 동안에 도무지 이 예수를 본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너무나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하기 때문에 점점 신성화, 신격화, 신비스러운 다른 말로 영지주의로 가버린 거죠.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너무나 동일한데 흐르는 동안에 그 예수가 자신이 안 된 사람들, 그 예수의 운명, 그 예수의 진면목이 자기들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신성화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생기고 기독교가 생기고 모든 종파와 교단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나팔,
하나님의 나팔, 분명한 나팔이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나팔을 불었어요. 분명히 불었어요. 뭐라고 불었냐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 나에게로 돌이키라. 내가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로 돌이키라. 다른 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여기 왔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을 회개하라는 말인데 이게 잘못 오해되고 잘못 알아져가지고 오늘날까지 회개기도 온갖 종교적인 의식과 신앙 생태가 일어나 버린 거죠. 물론 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 나팔을 분명하게,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 사람 예수의 나팔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팔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사람 예수의 나팔이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하면서 너무나 나팔을 확실히 불었는데 그것을 다시 왜곡시켜버리고 변절시켜버리고 종교화시키고 성격화해버렸습니다. 가톨릭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근데 우리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 예수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 앞에서 목사님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됐고 그것이 목사님 당신 자신이 희미했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됐고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서 만나게 됐다. 고로 이 예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 이 사람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다. 참 사람의 원형이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면 사람 문제는 다 사라진다. 혹시 어제 저녁에 수요 집회 청년부 황주연 자매가 간증의 말씀을 했습니다. 한 40분간 했는데 불과 한 달 전에는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바닥을 끓고 있었던 자매예요.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 가장 밑바닥의 죽음을 경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서 지금 나팔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청년부 양생의 양문회 대세죠. 일명 요즘 청년들은 옛것은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껍데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갈매기가 나온 거지만 이제 우리는 알맹이만 먹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목사님이 저 지난주 서울교회 한성 형님 말씀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또 시끄러우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치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팔을 분명하게 라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 문제는 이 나팔이 분명하게 들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 나팔 소리, 하늘에 열린 문, 나팔 소리.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호가 닉네임이 열린 문이잖아요. 오픈 도어.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팔을 분명하게 부르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요, 목사님이 근 50년 동안 많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년 동안 나팔을 분명하게 못 부셨어요. 이해되시죠? 왜? 희미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람 예수 이 사람을 만난 사람은 분명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분명한 나팔을 목사님이 계속 불고 계시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진실 안에 옮겨져 갖고, 다른 말로 위치가 회복돼 가지고 구세기 복음 안으로 예수와 연합이 돼 가지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옮겨지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보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뭐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죽은 자, 사람 예수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보나니, 이 음성이 나팔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보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현주소가 바로 이 현주소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 음성을 듣고 모두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지금 희망입니다. 넘칩니다. 나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선두주자가 아니고 이제는 젊은 형제들이, 양문의 양생의 청년부가 앞장을 서서 진군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행군 나팔을 불고 있다고요. 무슨 나팔? 하나님의 나팔인데 사람 예수 나팔. 신적인 예수가 아니고 인자 예수, 사람 나팔. 이 사람 나팔이 제대로 들려오면요, 헤맬 게 뭐가 있습니까? 방황할 게 어디 있어요? 이야, 참 신기하죠? 저는요, 30수년 전에 목사님 만난 후에 헤맬 일이 없었어요. 방황할 일이 없다고요.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이 대박쳤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서 인생 문제는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지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 생명이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니고 점점 자라나요. 익어가요. 그렇지만 그때 이미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세상과 종교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참 그때부터요, 목사님을 만난 그때부터 한 사람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사람, 저도 그전에는요 신적인 예수를 의지했습니다.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목사님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하늘의 하나님도 신적인 하나님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에 사람 이열례, 사람 예수, 저는 보게 됐고 먹게 됐고 마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헷갈릴 자격이 없었어요. 왜?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걸어온 30수년 동안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이 복음을 30수년 전했다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 내가 희미했다. 희미했다.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요? 왜? 희미했던 목사님도 그래 좋았는데 이제 더 밝아졌다는데 더 좋지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희미했던 목사님도 나는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를 직접 못 만났다는 분도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만났다는 분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 인생 대박이잖아요. 이분을 만난 후에 인생이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 만난 후부터 대구교회에서 과정을 겪을 때도 3년 동안 흙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기 때도 저는 여한이 없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왜? 사람 자리를 찾았거든요. 사람이 위치를 회복했거든요. 내가 스스로 회복한 게 아니고 내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 예수의 나팔 소리가 들려와서 내가 사람인 것이 온전하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제가 지나온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한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지만 사람이 이혈래. 사람이 이혈래를 만났는데 저는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 영화에게 뭐라고 말했나? 영화야, 나는 그동안에 예수를 잘못 알았고 잘못 믿었다. 그런데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름 흐르는 분을 만났다. 영화가 너무나 휘둥그레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분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다. 동생 영화에게 제가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나의 그 증거를 받은 영화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여기 대구에 있다. 바로 집 가까이 있다. 우리 인사도 드릴 겸 세배도 드릴 겸 한번 가보자. 그날에 마침 작은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데리고 목사님 댁에 찾아간 것이 제가 대구에 온 지 1년 만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가 목사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가 뭡니까 목사님? 질문이 첫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 웃으면서 형제, 나는 누가 끌어올려도 올라갈 자리가 없고 누가 나를 끌어내려도 내려갈 자리가 없는 보통 사람이네. 오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기름이 흐르는, 그 생명이 흐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영생입니다. 예수를 알면 영생입니다. 사람 예수를 알면 영생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종교와 모든 사람들이 왜 속았고 왜 헷갈렸고 방어했는가? 사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 예수를 보고 나면요, 알고 나면요, 인생 문제 끝입니다.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후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사람이 별 수 있나요? 이게 완전한 피조물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뿐 아니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물론 지금 5천년 사는 나무도 있답니다. 사막에. 3천년 사는 주목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삼림 지방에 가면 무수히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3천년. 사람은 몇 년 사나요? 오래 살면 100년. 물론 성경에는 969세까지 살은 머두셀라도 있습니다만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었던 물청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외선, 적외선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120세라 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러나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영생이 아니잖아요.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영생이 아니었어요. 몇 년 살고 낳고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969세에 30분의 1도 안 되는 33세로 살다 가신 예수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영생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효진이가 출근했습니다. 효진아, 얼굴 한번 보여라. 자, 시간 없다. 5초. 자, 우리 효진이, 예, 안녕하십니까. 얼굴 보였죠? 우리 효진이.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가 사람 예수. 이제 우리는 사람 이열례, 사람 이영식, 사람 이효진, 사람. 이 사람이 우리는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팔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원자폭탄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팔수로 싸웁니다. 진군 나팔, 행진 나팔, 진실의 나팔만 불면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 거짓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흑암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제가 어둠에서 황경영 형제의 한마디, 형제는 어둠이요, 이 한마디를 듣고 저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황경영 형제의 그 나팔 소리 하나가 저를 옮겨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도, 형님들도 이 행진 나팔, 이 진실의 나팔, 사람 예수의 나팔을 함께 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가 선포한 이 말씀이잖아요. 회개, 돌이킨다는 뜻이죠. 가던 길을 돌이킨다. 중언부언 회개한다 그 말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신적인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제 인자이신 예수를 따라오라. 왜? 인자인 예수가 천국이니까 그 천국으로 따라오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예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실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 직전에 다 이뤘다라고 선포한 예수. 그 말은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끝났다. 사람의 위치는 이제 다 드러났다. 마귀의 일은 끝났다. 사람의 일을 다 이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수가, 우리의 사람 예수가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분명한 나팔이신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형제들이 사람 예수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사람 예수, 이 예수와 함께 이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행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천국 열쇠에 이어서 오늘 사람 예수의 나팔로 나팔을 불면서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 예수의 나라, 진실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서 함께 행진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우리 함께 건축합시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